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천사방 우리 모든 회원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여기 말씀이요. 요한일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어떻게 확립이 되는지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우리 6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서 반복되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에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일서에도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에게는 죄가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꾸 죄를 지면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이 없다고요?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러면 진리는 누구냐?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보세요. 우리가 진리대로 사귀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은 진리를 알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꾸 죄를 짓느냐.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증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죄정언에 보면은 가증하게 여긴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7절에 그랬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고 있고 죄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7절에 보면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봐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나 욕하는 거나 시기, 질투, 증오, 앞으로 우리가 누구하고 전화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걸 식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서 이 얘기 하지 않으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모든 여기 보면 믿으시며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서 이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그러니까 보세요. 죄 용서해 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거짓말하는 죄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절로가 아니고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치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압니다. 3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요한일서 1장, 2장이요. 읽어보면 그냥 우리 마음이요. 뜨거우면서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큰 거울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제대로 딱 짚어서 이 신자들에게 이걸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증언보감 3권 38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법으로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예, 절대적으로 복음으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바 된 것처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율법으로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레위 자손을 만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레위 자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레위 자손. 그러면 우리는 성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이 법으로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바 된 것처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율법으로 레위 자손을 만들었다 그랬죠. 신약 시대에 레위 자손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성소 안에 법궤를 매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레위 자손이 되어 대제사장 직분으로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세천사의 기별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다 이 말이에요. 저 놓친네 이상한 소리 하네. 또 이렇게 할란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레위 자손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자손인데 뭐요? 자, 우리가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유다지파 자손이 유대지파 자손이 레위 지파 자손에게 준 복음의 율법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레위지파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유다지파가 대제사장이 되어 지금 성소에서 1800년 동안 봉사하다가 지금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봉사를 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줬냐면 법으로서 지성소 안에 뭐요? 법궤를 메고 기구를 메고 세천사의 기별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 그럼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레위 자손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법으로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 세천사의 기별로 신약 시대의 레위 자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인네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예, 이상한 소리 하지요. 예. 근데 각 시대의 대쟁투 24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우리 회원님들 꼭 노트 필기해 놓으세요. 대쟁투 24장. 제가 보는 대쟁투는 옛날 구식 대쟁투예요. 상하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472쪽이에요. 네. 소 제목은요. 재림하실 주를 맞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말라기 3장 1절을 읽어 드릴게요. 너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근거로 해서 말라기도 또한 이때의 오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언하였다. 너의 구속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주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도 생각지 아니한 때에 호련히 행하여진 바 사건이었다. 즉 저들은 주께서 그리로 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었다. 저들은 주 예수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나타나시기만 기대하고 있은 것은 아니었다. 재림하실 주를 맞기 위한 준비.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죄의 주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고요, 재림하실 주님을 맞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인칠 수 있는 기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별을 줬는데 1888년에요. 그걸 거절함으로 인해서요. 그때 당시 재림하실 건데 150년 동안 150년 동안 지연이 됐다 그랬어요. 재림이 150년 동안 지연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요, 딱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딱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뭐요? 죄를 지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죄를 짓는 그 형태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되겠는데 당신의 백성을 보니까요, 한숨스럽잖아요. 예, 한숨스러워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예. 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은요, 어디 있냐면요, 증언보감 3권 영문 38페이지에 나왔어요. 복음이 법으로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바 된 것처럼 오늘날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그랬어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대전투 24장 472쪽입니다. 재림에 하실 주를 막기 위한 준비.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저의 주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 저들에게는 오히려 준비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저들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저들의 마음은,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뭐요? 성소로 향하여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소에서 뭘 하느냐? 첫째 칸에서 예수님이 1800년 동안 뭐요? 성소 휘장에 뿌려졌던 모든 피의 정결을 위해서 1800년 동안 성소 봉사를 끝내시고 1844년에 예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아담의 때로부터 예수를 믿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의지하여 성소 휘장으로 들어가 뿌림을 받은 모든 죄인들까지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셨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의 뭐요? 죄를 지성소로 옮겨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뭐요? 1844년 10월 22일 날 이후로는 뭐요? 죽은 자로부터 살아있는 자까지 뭐요? 심판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사 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미 죽은 자는 벌써 다 끝나고 산 자의 조사 심판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네. 사실상요, 어떤 면에서는 1888년부터요, 산 자의 조사 심판이 시작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 그때 이 기회를 거절한 사람들은요, 이미 회개하기에 너무 멀리 가버렸다. 그러니까 벌써 산자의 조사심판을 1888년부터 저는 시작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세천세의 기별이 나왔는데 그걸 거절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회개하기에 너무 멀리 가버렸다. 그 말씀을 보면 산자의 조사심판이 시작됐다는 걸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죄 짓고 기도하며 죄 짓는 사람들요, 그거 습관 고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하늘에 갈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어요. 특히나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동반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기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요, 성령 거역죄가 되어버려요. 성령 거역죄가 되기 때문에 속히 우리가 그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이거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여기 보면 또한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저들은 새로운 임무가 무엇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복음이 법으로서, 자 보세요. 의문의 법으로서 레위인들에게 성소와 지성소 봉사를 맡겼어요. 그러면 이 신학시대 때 지금 우리 시대 때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걸 끝내시고 자 보세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날 오순절 성령을 내렸어요. 오순절 성령을. 그 성령이 보혜사인데요. 그 성령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편만하다 그러세요. 편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즉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령으로 충만한 기별이에요. 저 노인네 또 이상한 말에 나네. 거짓말하는 소리 하네. 아니에요. 자, 여기 실물교훈요 4장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나왔어요. 시대의 소망에 또 몇 장에 나왔냐면요, 예수님이 대리자로서, 자 보세요. 자, 성소 봉사를 끝내시고요. 예수님이 성소 봉사를 끝내시고요. 이 땅에 그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충만하셔요. 예.
제가 이제 여기 페이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자, 73장을 이렇게 딱 보시면, 예, 73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 73장 전체가요, 보혜사장이에요. 보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요, 실물교훈 4장은요, 4장도 역시 보혜사장이에요. 근데 이 가라지 밭에도 성경이 편만하다고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아닙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법대로 사는 사람을 갖다가 교회라 그랬어요. 또 저 노인네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산산복음 2장에 보면요. 오늘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 각 개인은 오늘날의 교회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다, 아주 교회다고 아주 딱 찍었어요. 예,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산상복음 2장에 보시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인 동시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8부에서는 9부에서는요. 네, 9부에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자체가 바로 이른 비요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오늘은 지금 구부를 지금 오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잡으세요. 이 기회를 전하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요, 참 조심해야 돼요.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시대의 소망 몇 장이 있는지 아세요? 예, 제가 그 페이지 찾아드리고요. 영문 페이지 말씀드리고 제가 또 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시대의 소망, 예, 여기 몇 페이지냐면 내 형제는 누구냐 그게 보시면 나와요. 영문 페이지로는요. 네, 324쪽에서 325쪽에 나와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이 기회를 받아들이고요. 자꾸 이 죄를 지며 기도하며 죄를 짓는 사람들의 여기 보면은요. 보면은 소망도 회개도 용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요. 이 기회를요. 거절할 때 다시 회개도 용서도 예?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있는 말씀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실물 교훈으로 들어가겠어요. 시간이 자꾸 돼가네요.
성령은 오셔서 온 세상에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드릴 만큼 잘하고 익어가야 할 곳은 교회이다. 교회다니까 교회 나가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가요. 습관적으로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상숭배로 전략을 해버렸어요. 우상숭배자로 전략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면요.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는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저 노인데 큰일 날 소리 하네.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있어요. 네.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이 있어요. 저 페이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뭐요? 이 기회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못 받으려고요? 늦은 비를 받으려고 지금 계속 집회를 한다 그랬는데 이미 뭐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받았던 그 이른비가요. 한동안 뭐요? 이렇게요. 성령이 역사했지만은 그 강하게 임하지 않고요. 1888년에 미니아폴리스 그 대청의 집회 때요. 내렸던 거예요. 이게. 이른비와 늦은비가 그냥 그 세천살 기별 안에 그냥 아주 그냥 풍성하게 내렸는데 이걸 대청회장으로 비롯해서 대학 교수, 학생들, 그게 모였던 모든 신자들, 그 목사님들이요, 받아들인 사람이요,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 거절했어요. 그 거절한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89페이지, 목사에게 보내는 89페이지요. 기별에 90페이지 쪽에 나와요. 회개하기엔 너무 멀리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는 진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인데 이거를 거절한다든지 다른 사람들 못 듣게 방해한다든지 또 그걸 자기 죄로 인하여 거절한다고 할 때는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벨론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귀신의 처소가 돼가지고요. 바벨론이 돼서 그 운명이 그날로서 끝난다 그랬어요. 그날로서. 전화했네. 또 이상한 소리하고요.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고요? 있어요. 초기문집에 있어요. 그 견고한 토대,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요. 견고한 토대라고 하는 제목을 읽어보시면요. 그 사람이 이 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그날 그 시간에 결정이 된다 그래요. 이거 두려운 기별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기별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교단의 기관장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모든 평신자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이 구원의 기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초기문집에 보면요. 예수님의 중보가 거의 맞춰져 가고 있는데 우리 교단의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매일매일 은혜가 끝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은혜가 끝나가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끝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우리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요, 이 말씀에 주의를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마음에 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화인 맞을 수도 맞았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계획이 없는 것은요, 화인 맞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정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뭐요? 진흙탕 길 속에 묻어버리고요. 예수님 발 앞에 가서 회개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 실물교훈 4장 가라지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은 온 세상에 펜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드릴 만큼 잘하고 익어가야 할 곳은 교회이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서 난 자들을 대표한다. 가라지는 오류의 거짓 원칙의 열매이나 그 화신이 된 자들을 대표한다 보세요. 자, 우리가요, 죄지며 회개하고, 죄지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죄짓고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요, 자칫 잘못하면 화인 맞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느끼지를 못해요. 느낀다 하더라도요, 그 버릇을 해를 깨물면서도 그 고치지 못하면요, 그 고치는 거는요, 자기 의지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 의지로는 힘들어요. 네. 자기 의지와 뭐요? 허락을 해야 돼요. 성령께 허락을 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이 해를 깨물면서도 우리가요, 그걸, 네? 죄를 짓기 전에 생각을 하면서요, 그걸 참아야 돼요. 그런 의지가 안 되면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거짓 원칙의 열매나 그 화신이 된 자들을 대표한다고. 화신이 됐다는 거,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굳어버려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고쳐지지라. 그러면 그거는 성령으로도 역사해도 안 돼요. 가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가라지를 나게 하는 씨를 절대로 뿌리지 않는다. 보세요. 그럼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요? 마귀가 뿌린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에 마귀가 뿌리도록 그냥 놔둔 거예요.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가요, 밭에나 땅에다가요, 씨를 심고 채소를 심든지 뭘 심든지 곡식을 심든지 그 어렸을 때요, 뽑아내는 거는 참 쉬운데요, 커서 뽑아내려 그러면 10배나 고생이 들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주워 내기만 하면 돼요. 하면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채소만 딱 솎아가고 풀은 뽑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마음이 뭐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또 읽어 드릴게요.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오늘날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처럼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대로 말이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요. 영적 내위 자손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성서와 지성서 기별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는요. 그 기별이 없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고 시간이 거의 돼서 지금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 읽으면 끝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또한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쇠천사 기별을 통해서 따라가므로 그들은 새로운 임무가 무엇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자,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뭐요? 레위 자손이 이제 뭐요? 그 직무가 뭘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이 뭐요? 바뀌었어요. 레위 자손에서 뭐요? 유다 지파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의 직무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레위 자손이 했던 그 직무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제단에서 예? 자 보세요. 성소 뜰에 있는 제단에서부터 뭐요? 성소와 그 다음에요 뭐요? 그이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지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먹지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거기는 촛불이 켜졌지요. 우리 그러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전도해지요. 그 다음에 그거는 뭐요?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향은 뭐요? 성도의 기도예요. 예. 그러면 그 떡상에서 그 떡을 12지파, 12개 올려놓잖아요. 상에다가 12지파. 그러면 매일매일 떡을 먹으면서 빛을 비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서 진리를 통해서 휘장에 입는 그 우리의 모든 죄를요. 휘장에다가 뿌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디다가 직접 뿌린다고요? 지성소까지 가서 예수님에게 뿌리는 거예요. 우리 피를. 네? 그러면 뭐요? 죄를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 보세요. 뭐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 우리는 지성소에 바로 나가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성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서 지금도 습관적인 죄를 다 그분 앞에 내려놓고 후회하지 않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은혜로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읽고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되 앉아서 예? 여기 보면 예? 여기 보면 자같이 예?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러세요. 네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러면 여기 나오는 네 자손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자 진리를 주시고 진리의 교회를 택해 가지고 뭐요? 레위 자손의 뭐요? 사명을 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레위 자손의 사명이다. 그래서 보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하였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일이 그치게 될 때에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럼 중보자 없이 설 사람들이 누구냐? 세 천사의 기별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에요. 저들의 옷은 더러움이 없어야 하고 저들의 품성은 피 뿌린 죄에서 깨끗하게 져야 한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저의 자신들의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하게 하고 죄를 없애하는 특별한 일이 행해져야 한다. 계시록 14장의 기별에는 이 일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일이 마치는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의 나타나심을 막기 위해 준비가 다 될 것이다. 무슨 기별로? 세천세의 기별로 준비가 다 될 것이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허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니 주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흠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하면 교회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위엄이 있을 것이다. 예, 여기 나오는 교회는 산상보훈 2장에 나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기별을 전하는 개인이라 그랬어요. 각자가 각 교회로서 예? 완전히 성숙한 교회로 자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 사업을 마치겠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자 보세요. 어떤 기별인가? 오늘 이제 이 구부인가요? 예, 구부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의 자손의 직분이 끝나고요. 신약 시대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의 자손들이 했던 것을 뭐요?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 영적으로 내의 자손이다 이 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만은 자 보세요.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지성소까지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단번에요. 직접 이 세천세의 기별을 통하여 예수님께 직접 나가는 이 기별이에요. 예, 사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지성소에 법궤를 매는 사명을 가졌다. 예, 오늘은 자, 이 9부까지요. 오늘 또 이 시간을 마치면서 진심으로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